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볼정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오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은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자영자재하며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말하며 행동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안산에 도말하여 주셔서 정함이 없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걸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소망을 뺏기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루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심히 마음이 안타까우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룬 자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번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마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찍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 뿌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혼인일차여서 지금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늘의 상달로 응답되어서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장년 일까지 혼인일차여서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목회자님들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위기의 속에서도 어린 생명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하나도 나고자 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복을 나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전선 믿음의 명목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의 나라, 진노의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죄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선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아버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대한민국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각국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관 영혼을 깨우게 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강구하며 전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그 위로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도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수년 내에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서의 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나무기를 덧입혀 주셔서 영역을 칠배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임예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늘 평안하셨는지 여쭤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즉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수가 한 자리는 되어야죠. 백신이라도 생겨야죠. 종식되었다는 말이 나와야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예배당에 오지 않는 온라인 성도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말바꾸기식의 정치와 함께 자기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 있어서 절대로 타협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에게 짓눌러야 되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이겨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소설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 책의 주인공 이 지킬 박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존경받는 덕망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특별한 의약품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낮에는 평상시와 같이 선한 사람이 되는데 밤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악한 사람 하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이 두 인격 사이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스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밤 이 주인공이 하이드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악해진 자신을 깨닫고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이 소설,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는 늘 양면성에 갈등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인간들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갈등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내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신앙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초기에
최고의 신앙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위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도 마음으로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죄를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도 신앙의 내적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등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적 신앙의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내적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뭘 하고 있다고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등이란 여러분들, 이 두 마음의 선택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갈등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갈등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반주자님,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를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 뭐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악이 이기고 선이 짐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떠하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구원받는 자들이 겪는 내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은 성장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경험하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갈등으로 고민을 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은요, 죄로 먹고 살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로 인하여 뭐한다?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께서 죄의 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의 짐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 교회에서 늘 목사님께 비판이 있는 청년이 설교 후에 목사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죄의 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 만약에 여기에 죽어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 배 위에 자동차 바퀴가 그 사람의 배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죽은 사람이 무슨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바로 그것입니다. 제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죄의 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신앙의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여러분 갈등을 겪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을수록 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신앙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이 신앙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고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인생의 죽음과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가 만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신앙의 갈등 가운데 고민하다가 그가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그 말이 그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잠깐이면 나는 싸움에서 이기리라. 그러면 모든 투쟁은 깨끗이 사라지리니 그때 나는 생명샘가에서 예수와 영원히 속삭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야 비로소 갈등이 없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제약과 투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갈등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하여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 신앙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등의 이유, 갈등의 원인,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가 갈등의 뭐라고요?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의 성품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뭐하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의 죄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다?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장 갈등하게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즉 육신을 따르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죄의 성품이, 죄의 욕망이, 죄의 육신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새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망에 갈등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태국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위로도 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 태국의 휴양진 파타야로 관광도 하면서 놀러를 가셨어요. 마지막 날. 그리고 야시장에 이렇게 구경을 가는데 그 파타야 야시장 밤거리가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훌러덩 벗고 스트립쇼를 합니다. 여자들이 길가에서 경건스럽지 못하게 몸을 보면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젊은 목사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민망한 나머지 젊은 목사님에게 뭐합니까? 어서 갑시다. 목사가 뭐 그렇게 눈이 빠져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가 헐벗은 여인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고 가야죠.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욕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등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요, 절대로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 속에 거하는 죄의 요소를 다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고, 자, 세 번째, 우리가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의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갈등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갈등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 바울이 25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2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갈등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있는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제어할 때에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갈등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11년에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 군대를 맞이하여 일사각오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되느냐 아니면 역적으로 죽느냐 기로에 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방황하고 있었어요. 군대는 열세였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타난 모양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 표지로 이겨라. 그는 그 소리에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즉시 모든 깃발을 십자가로 바꿉니다. 무서운 전투였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싸운 뒤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승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로마의 깃발과 유럽의 깃발들이 십자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보고 도망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가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죄에 해결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왜요?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8장의 말씀은 뭐냐? 내적인 갈등에서 승리한 삶, 즉 성령님을 통하여 갈등에서 승리한 삶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지막으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연약하여 내적인 갈등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갈등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등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인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다라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갈등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통하여 신앙의 체험 있길 바랍니다. 갈등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은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침체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등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타락의 늪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에서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닥쳐오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적 갈등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26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거하시는 영,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내적인 갈등에서 이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무한한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갈등, 내적인 신앙의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갈등을 통하여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서 또한 아버지 각자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에 감사할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각양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을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며 취업의 문을 두드린 귀한 자녀들, 믿음의 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잘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분쾌한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 목표,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열매로 우리 교회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제는 잘 아시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예장통합 하나교회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나 전화 연락으로 드립니다. 11시는 고정적인데 이제 우리가 9시, 11시 좀 나눠서 예배를 인원을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고 있지만 딱히 명확하게 예전처럼 완전 현장 예배를 연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제한하되 제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늘도 약 한 20명이 계시는데 9시, 11시 이렇게 좀 나누고 숫자를 좀 분산해서 예배수를 늘리더라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결정이 되면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또 전화 신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요 예배는 저희가 21일 수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이 상황을 보면서 상황 가운데 저희가 보면서 할지 말지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19 시대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걱정하고 염려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주님의 전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걸어간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의 성도들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의 내적 갈등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